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은혜로에 잘 지내셨습니까? 얼굴들을 보니까 행복한 명절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셔서 이번 명절이 은혜 넘치고 행복한 명절 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은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또 좋은 10월의 달이 되게 되면 이사철이 다가오기 때문이라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집이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남의 집에 사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계약 기간이 짧은지 돌아서면은 또 이사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삿집을 구하다 보면은 먼저는 부동산 업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이런 집을 원하니까 그런 집들이 나오면 연락을 해달라 부탁을 하면 그분들이 이 원하는 사람이 찾는 그런 맞는 집들이 나오게 되면 연락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락이 오면은 그 부동산 업자하고 함께 그 집을 직접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업자의 말을 통해서 그런 집들을 우리가 설명은 듣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말로 듣는 것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집을 선택해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과 실제 눈으로 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추상적인 개념은 말로 하는 것도 설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이 이 추상적 개념의 언어들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항상 노래합니다. 유행가 가사를 보면 사랑이란 단어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논하지만 사랑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이 사랑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요한은 정의를 내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NIV 성경에서는 love, this is love라 이것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라. 또 약간 의역을 한 NLT 성경을 보게 되면 This is real love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사랑이 이 10절에 나와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상적으로 느낄 때 사도 요한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 사도 요한의 그 설명을 들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셔서 이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사랑을 세상에 실천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는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예수님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그런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대답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난 날에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고백하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그 사랑은 다 잊혀진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랑과 오늘 사랑, 내일 사랑이 다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인데 이 먼저 하신 사랑은 끝까지 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특별히 이렇게 명절 되면 더 좀 두둑히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용돈을 주면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런 말도 안 하는 자녀는 줄 필요도 없고 그래도 용돈 주면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 정도 말은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다가 뭐 잘못한 거 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낯빛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커녕 짜증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줄 때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사랑합니다 하다가 고난이 닥치면 은혜 받은 것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이런 건 사람이 하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니까 감사하다고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계속 만나를 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질려서 못 먹겠다. 원망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사랑, 감사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은 출애굽하던 그들을 광야교회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한 그들을 그런데 스테반 집사님은 광야교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출애굽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감사하지만 고난이 닥치면 원망 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시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항상 그렇게 따집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해야 되는가? 아니면 너가 먼저 나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거 갖고 따지지 않습니까? 너가 잘해주면 내가 잘해줄 텐데. 근데 여러분, 사랑은 내가 먼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잘해주면 내가 잘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줄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내가 먼저 사랑하면서도 상대가 나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보답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신 사랑이라.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사람들에게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들을 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자들은 초청을 받으면 항상 갚아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형제들에게 선물을 주면 형제들이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형제들에게 선물해 드렸습니까? 명절 때 보따리 이고지고 가서 선물 주면 어떡합니까? 나갈 때 또 그대로 다 싸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형제들하고 주고받는 것은 이상하게 물물 교환이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주고받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라라는 거예요.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는 것으로 끝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초청할 때 갚아줄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갚아주지 못하는 사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면 받을 것을 기억하고 너가 나한테 주면 갚아야 되는 것, 이런 것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이것은 먼저 하는 사랑이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속해 주신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일서 4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 부분을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속의 은혜를 주신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는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사랑하면 다 허물을 용서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이런 사랑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이 범죄한 사건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함께 행복한 가정생활하는 밧세바,
그 밧세바를 보고 정욕의 눈이 멀어서 그녀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남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다윗이 탐을 내서 죄를 저지르고 그 죄의 결과 아이가 잉태하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근데 소환당한 우리아 장군은 지금 내 부하들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있느냐 거절하고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했던 계획, 저지른 범죄를 감추려고 했던 계획이 깨지게 되니까 우리아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전쟁터로 다시 보내면서 요압에게 편지 씁니다.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보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군대들을 철수시키라는 것입니다. 결국 혼자 들어가서 죽으라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획대로 우리아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밧세바는 남편이 없는 여인이니까 아내로 취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그 죄의 씨앗으로 잉태된 아이는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밧세바를 위로해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밧세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밧세바는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라는 권력에 눈이 먼 사람이 자기 남편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부인으로 빼앗아간 겁니다. 그 여인 밧세바가 다윗을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밧세바가 다윗을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 권력의 힘 때문에 밧세바는 아내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로 살았던 이유, 생명을 유지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게 되니까 밧세바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이 아들 솔로몬을 내 뒤를 이을 왕으로 세워주겠다. 밧세바는 아무 이 세상에 희망이 없었지만 자기가 낳은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다윗 왕의 약속 하나 믿고 그는 다윗과 같이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올 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형들이 다 죽어 없어지니까 자기가 이제 왕위를 이을 서열이 됐다 해가지고 다윗 왕이 죽기도 전에 자기가 왕된 걸 선포해 버렸습니다. 그때 밧세바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나하고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당신의 아내로 살았던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됐습니다. 밧세바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을 자기의 뒤를 이을 왕으로 임명했다라는 거예요. 밧세바는 따졌습니다. 가만히 있는 다윗, 아도니아가 왕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질책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까지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느냐. 당신이 이러고 죽으면 나와 내 아들 솔로몬도 죽지 않겠느냐. 한 약속을 지키라. 그 말에 다윗이 솔로몬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윗과 밧세바를 보면 세상에서 부부로 살았지만 과연 이들이 서로 사랑했을까? 밧세바가 과연 다윗을 용서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용서가 없는 게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죄를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도 하나님은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 용서해 주신 사랑은 한 번으로 끝나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얼마만큼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한 3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힐라스모스는 달램, 조정, 화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목이라 우리나라 말에 썼을 때는 서로 뜻이 맞아서 사이가 좋은 상태, 관계가 좋은 것을 화목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화목하다 그러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좋고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가 좋은 거, 이런 가정을 화목한 가정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달래줘야 되고 안 맞는 것들은 조정해야 되고 잘못한 거는 서로 화해해주고 풀어줄 줄 아는 이런 관계가 화목한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뭐가 높아집니까? 이혼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명절 끝나고 나면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고생하는 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쭤봐도 지금도 부침개 부치고 있다, 전 부치고 있다, 그러면서 전 부치러 가야 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 남편은 뭐합니까? 텔레비 보고 있으니, 그러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조정이 안 되고 생각이 달라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됩니까? 말로 서로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화해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끝나면 안 되고 뭐까지 있어야 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끝내면 그게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남편들이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어디 가셔야 됩니까? 예, 백화점 가셔서 뭐라도 하나 해야지 무사히 연휴 기간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서로 조정하고 화해할 때 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물들을 주고받을 때 이때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친선을 도모할 때 사전단을 보내면서 귀한 선물들을 주는 거예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예물까지 줄 때 서로 관계가 돈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만 장군이 있습니다. 나만 장군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가 나병에 걸렸는데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요단 강물에 7번 씻어서 그 나병이 낫게 된 인물이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만 장군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면 나만 장군은 아람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나만 장군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사로잡혀온 어린 소녀였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시대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전쟁이 있었던 나라라는 거예요.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항상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들을 노예로 잡아왔고 그 중에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 부인의 종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와서 보니까 자기의 주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린 걸 보고 그 여주인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던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이런 병은 금방 낫습니다. 그러니 나아만 장군 엘리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게 하십시오. 왜 이렇게 나병 걸린 채로 놔둡니까? 그 몸종이 여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이 나은다고 얘기하니 빨리 가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적군이라는 거예요. 적국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먼저 부탁하는 거예요. 왕에게 말 안 하고 가게 되면은 내통하는 것 아닙니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나는 나병이 낫고 싶은데 왕이여 나를 이스라엘로 보내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람 왕이 자기의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워낙 충성스러운 군인이니까 그 장군의 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왕으로서 적국이고 뭐고 상관없이 자존심 내려놓고 예물과 편지를 써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5절과 6절을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사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적국의 왕에게 사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이 나아만을 사랑해서 이런 편지 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 왕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람 나라의 귀한 금, 은, 보와 옷까지 해서 예물로 보내준 겁니다. 이렇게 서신과 귀한 예물까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또 오해를 합니다.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의 고백처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병을 고칠 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빌미를 가지고 시비 붙어가지고 이 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거다, 그렇게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의 본심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가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합니다. 나아만 장군 나에게 보내십시오.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서 나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나라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친이 생기고 평화가 생길 때는 이렇게 예물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되려면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재물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제물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랑을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사랑이 잘 눈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은 사랑이 이것이라 확실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란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아들 주신 사랑이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명한 10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말씀을 주었사오니 우리 모두가 먼저 사랑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정의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하신 사랑, 속해 주신 사랑, 아들 주신 사랑임을 알고 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